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입니다. 오늘은 새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과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둘째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셋째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 이 세 가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과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마을에서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역대상에 따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 속했고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과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따르면 엘가나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의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 때문에 수년간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에도 엘가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말기에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믿음의 가장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후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후처인 버닌나가 자식을 낳고는 한나를 업신여겼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위로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 봉사자로 바칠 때에도 엘가나는 한나의 결단을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은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웠던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주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경건한 삶과 소원이 사무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부모의 소원과 주님의 소명에 충성함으로써 주님은 물론 부모에게 큰 자랑과 기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받은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도 엘가나 부부의 결단을 크게 칭찬하면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엘리의 축복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복도 넉넉하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드물었던 사사시대에 엘가나의 가정은 새 시대를 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눈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먼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서 성전 봉사자로 섬기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죽으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임과 동시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2장 12절을 보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분명한 증거 두 가지를 본문이 제시합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이 악행들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악행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는 2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자기의 몫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의 몫을 먼저 챙겼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물의 기름을 먼저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제물의 날고기를 먼저 갈취했습니다. 이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는 이런 일이 관습이 되었다고 하지요. 한두 번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여 습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1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또 하나의 악행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22절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 당시 바알이나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들의 사제들은 신전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사제들의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도들의 음란한 문화를 배격해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음란한 이교도의 악습을 배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거룩한 관습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교도의 사제 노릇을 한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름만 여호와의 제사장이지 실제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이 두 가지의 죄악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불효의 죄도 범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에 관한 소문을 듣고 책망하죠.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렸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그의 아버지 엘리 때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2장 29절
2장 29절을 보시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인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지금 엘리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대제사장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그들의 악행을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도 아들들의 악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입니다. 3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엘리에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금방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이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들들의 악행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임을 엘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책망하고는 체념했다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었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불량배들보다도 더 악한 아들들에게 정신이 바짝 들도록 혼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지각과 지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문제이지만 아버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엘리의 집안이 한날에 멸망합니다. 엘리가 98세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첫 접전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여 후퇴합니다. 대책회의에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차 때보다 2차 접전 때에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전사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실로 성소의 문 앞 의자에서 뒤로 자빠졌어 목이 부러져 즉사했습니다. 그때 엘리의 자부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여 아들을 낳고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로서 영적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엘리는 대제사장직은 물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백성들에게 큰 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가정은 사무엘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지요. 그게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세우는 기틀을 놓았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훌륭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자녀 교육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만큼 힘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른 것들은 마음먹은 대로 거의 되어가는데 자녀의 장래만큼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지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가 규칙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함의 표가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요 종교 철학자인 로버트 무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절망하든지 아니면 우쭐해질 것이다. 아니면 이 둘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기 원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좋은 여건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일어나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기도야말로 보고 배워야 하지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라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 교육 실패에서 얻게 되는 교훈 세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의 아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사무엘이 경무에 시달리고 잦은 출장 때문에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무척 힘들었다면 자기라도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빗나간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는 돌아오는 예가 많습니다. 오늘 이현수 군이 어머니의 기도 기억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교부요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결정적인 원인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다른 것에는 좀 모자라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뒤지지 않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요.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야말로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자녀 교육 실패에서 얻게 되는 교훈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 교육의 책임은 가장이 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의 아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무엘 가족의 자녀 교육의 실패를 가장인 사무엘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가정이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 돈 벌어오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 충실한 자가 되는 동시에 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 여러분,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성경의 교훈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크게 효도하는 일임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부모와 자녀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과 그의 부모 외에 세 가정을 더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그의 부모,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육신의 부모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레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에게 두 아들이 낳는데 아론과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자라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자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태어난 요한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린 시절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건강하게 자랐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장성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그 생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더더욱 특별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지요. 하지만 육신의 부모의 돌봄 아래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아주 건강하게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성에 있어서 모두 균형 있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어린이의 이상적인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와 교회 어린이들 모두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문, 가정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교회와 세상에 풍성하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